하나님 말씀 역대하 2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나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역대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이 신앙은 좋은 것이다 이죠. 신앙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신앙을 잘못 사용하거나 그리고 또 이 좋은 신앙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나쁜 무리들이 있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역대하 28장을 보면 아하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런 것보다도 나쁜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질 때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나? 사실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내가 가진 신앙은 좋은 신앙인가? 이것을 좀 물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 28장을 우리가 보면서 좀 배울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장들은 한 장씩 한 주에 그냥 이렇게 봤는데 이 아하스 왕 이야기는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번째 중에 첫 번째로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쁜 신앙과 좋은 신앙의 차이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제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타락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단계적으로 이렇게 심해지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아하스 왕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만 아하스 왕의 아버지는 요담이에요. 그러면 다른 왕들은 대개 그 아버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진술을 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아하스의 아버지가 요담인데도 불구하고 역대기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아하스를 다윗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이 뭐 이렇게 죄가 전혀 없었던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기준이 된 것은 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우리가 보면은 다윗은 잘못했음에도 잘못한 일이 있었어도 자기의 삶의 방향을 늘 하나님께 두었잖아요. 이게 중요한 차이인데. 아하스의 삶은 이 다윗과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 왕의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역대하 13장에 보면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막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 시대에는 유다 왕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배교를 모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혈통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 이것이 바른 신앙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리고 또 나는 뭐 정통 교단에 소속해 있어. 그리고 나는 뭐 신앙 생활을 한 지 오래됐어. 뭐 몇 대째 신앙이냐.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신앙, 나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하스의 타락이 가장 끔찍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3절인데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또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여러분 끔찍하죠. 이 역대기는 아하스가 고대 이 근동의 자녀 희생 제의와 연관된 행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은 열왕기하 16장 3절에서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을 열왕기하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단서를 쓰는데 여기 지금 역대기에서는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이제 기록을 하고 태운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강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아하스 왕의 배교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역대기 28장에서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나쁜 종교의 끝이 뭔가, 나쁜 종교를 갖는다는 것, 종교가 나빠진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나쁜 종교의 끝에는 인간 희생 제사가 나타납니다. 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대개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안전해야 되니까 그렇고, 또 이 아하스가 내 왕권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고, 내 소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고,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욕망이 절대적인 것이 되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욕망을 위해서라면 무엇인가를 희생시켜야겠다. 여기까지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이 제물이 됩니다. 아하스 왕에게는 그의 자녀들이 이제 제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쁜 신앙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하나님을 잘못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물로 만든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나쁜 신앙의 가장 무서운 특징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의 사이비 또 이단 문제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하면은 주로 교리적 판단의 언어죠. 이단은 교리적으로 좀 잘못됐는데 정통적인 가르침에서 좀 벗어났는데 이것을 이제 이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사이비는 어떤 집단의 구조와 형태를 판단하는 언어입니다. 쟤네들은 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이상한데 이런 게 이제 사이비죠. 자, 이 둘이 되게 둘이 겹칩니다. 이제 교리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니까 행동이 잘못되게 나오겠죠.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은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둘이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꼭 같은 것은 아니에요. 교리가 이상하다고 해서 모든 집단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또 아니고, 반대로 이게 중요한데 정통 교리를 말한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반드시 또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또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집단들이 있죠.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현대의 이 영적인 학대 그리고 종교적 강압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연구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 위험 신호들이 뭐냐면 지도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대화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개 이제 지도자가 교인들을 가스라이팅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어떠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데는 이제 위험한 거죠. 그리고 또 질문과 의심을 이제 불신앙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책감, 두려움으로 사람을 움직여요. 그 상대방한테 죄책감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줘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끔 조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의 관계를 끊도록 만듭니다. 개인의 결혼, 직장, 재산, 성생활 이런 것까지 지도자가 통제하려고 해요. 그리고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시간, 노동, 희생 이런 것들을 막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학대 연구, 어떤 사이비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종교적 지위와 교리 그리고 두려움과 권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심리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집단에서 이러한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돈을 많이 갖다 바쳐야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족을 버려야지 네가 진짜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지도자의 명령에 질문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따라야지만 순종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몸과 시간과 미래를 다 내어놓아야지만 충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다, 순종한다, 충성한다, 이것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인데 이 좋은 것을 이제 오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 고대의 아하스 왕이 자녀를 불 가운데 넣었죠. 똑같이 이 현대의 사이비 종교들은 사람의 재산, 노동, 관계, 몸, 양심, 인생 전체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 놓습니다. 이게 형태만 좀 달라졌지 이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쁜 신앙은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정말 믿는다면 이것까지 바쳐야지. 네가 정말 믿어? 그러면 증명해봐. 자, 그런데 대개 그 재물, 뭔가를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 재물로 실제 배를 불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지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최근에 다시 조명된 그 옛날에 그 대성교회 박윤식 목사의 경우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뭐 사람들한테 바쳐라 그래놓고서는 자기가 엄청나게 이제 재산을 빼돌려 가지고 미국에다가 재산을 은닉하고 뭐 수법들이 굉장히 아주 뭐 파렴치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것이 사이비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아하스의 종교성이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통교회에서도 어떤 뭐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람을 소모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이 정도 희생해야지. 그래서 목회자의 성공을 위해서 교인들이 희생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 반대로다가 이것만 생각하는데 반대로다가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희생은 해야지. 이것이 교회가 목회자에게 대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인들의 희생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교회 또는 목회자의 희생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교회, 둘 다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신의 성공 욕망을 자녀에게 투사시키면 끊임없이 공부를 시키고 경쟁을 시키면서 이 자녀들을 혹사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아이가 무너져 가겠죠. 아이의 능력 그리고 아이의 꿈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부모의 욕망을 아이들에게 투영을 시키는 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 사람을 갈아 넣을 수 있고 또 국가도 국가의 영광 또 국가의 이익, 안보 이런 이름으로 사람을 희생시키죠.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에 권위주의 시대 때 이러한 풍경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흰놈 골짜기, 흰놈 아들의 골짜기, 이 흰놈 골짜기는 이게 특정 종교만의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순간 바로 이제 그것이 흰놈 골짜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가게 될까? 흰놈 골짜기까지 어떻게 가게 될까? 저렇게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 제사에 희생을 시키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다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하지만 여러분,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안전하고 싶은 욕망, 사랑받고 싶은 욕망, 건강해지고 싶은 욕망, 또 성공하고 싶은 욕망,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욕망, 모두 이런 욕망들은 인간들에게 자연스러운 욕망이죠. 욕망 없이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욕망이 없으면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욕망이 절대적인 것이 될 때죠. 내가 이것만은 반드시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욕망 때문에 내 영혼을 파는 거예요. 자,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역대기 설교하면서 반복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다라쉬라고 하는 말을, 다라쉬. 이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다라쉬라고 하는 용어인데 묻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라쉬에서 성공한 좋은 왕과 나쁜 왕, 실패한 왕의 기준이 뭐냐면 다라쉬 했느냐, 하나님께 다라쉬 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었느냐
아니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느냐,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욕망이 절대적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이게 옳은가? 그걸 묻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욕망하는 거 얻을 수 있지? 자, 이것을 지난 우리 몇 주 동안 공부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랑의 질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면, 욕망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서 멈춰야 되고 무언가를 더 사랑해야 되고 무언가는 좀 덜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가 욕망을 어디다가 두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면 종교마저 그 욕망을 이루는 기술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욕망의 도구가 되고 헌금도 욕망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자체가 욕망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제 신앙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죠. 좋은 신앙과 나쁜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그럼 좋은 신앙은 뭐냐면 욕망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다스림을 받는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욕망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나쁜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 사이비 지도자들의 문제 역시 결국 욕망과 연결되잖아요. 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망.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나 지금이나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돈에 대한 욕망이 가장 무서워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영혼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욕망에 종교적인 언어가 입혀지면 가장 위험한 권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망이 죄가 되는 결정적인 순간은 내 욕망을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수단 삼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쟤를 희생시켜야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오늘 5절 보면은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는데 아람이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왕이 잘못된 욕망, 잘못된 신앙을 가졌는데 뭐예요? 죽는 것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왕이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여자들과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나쁜 신앙의 아주 표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좋은 신앙과 나쁜 신앙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교리문답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어떠한 교리를 배우고 바른 신앙을 배우고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죠. 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신앙과 나쁜 신앙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딱 기억해 두세요.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이 신앙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가 죽어나가는가, 사람을 살리는가 죽이는가. 자, 이 신앙 때문에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없게 되면 이게 좀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이 신앙 때문에 가족관계가 무너진다면 이 신앙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신앙 때문에 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면 다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신앙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망가진다면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지 않아요. 좋은 신앙은 사람을 더 인간답게 만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좋은 신앙은 질문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좋은 신앙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좋은 신앙은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은 사랑을 하게 만들어요. 이 사랑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은 내 욕망을 절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니까 당연히 절제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생명들,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게 합니다.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역대하 28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주 가관입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살펴보겠지만 정말로 가관입니다. 너무 막 나가요. 이 아하스 왕이. 오늘 본문의 가장 끔찍한 장면은 아하스가 우상 앞에 절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의 욕망,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종교적 욕망, 이것이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신앙이죠. 어떤 게 나쁜 신앙이냐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신앙,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신앙, 내 성공을 위해서 가족과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신앙, 또 지도자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은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욕망을 무한히 실현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욕망을 다스리면서 사랑의 질서를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하면서 많이 얘기했죠.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음속에 품으세요. 나쁜 신앙은 사람을 제물로 삼습니다. 하지만 좋은 신앙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아, 좋은 신앙은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 덕분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살려야겠구나. 그게 좋은 신앙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 덕분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 따뜻해지고 또 더 자유로워지고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내가 그래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신앙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하스 이야기를 통해 나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나쁜 신앙은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동시에 좋은 신앙을 배웁니다. 좋은 신앙은 사람을 살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좋은 신앙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신앙인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물으며 신앙의 발걸음을 살피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자기를 내어주어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